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성도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한 물음이 아니라 이 물음은 우리가 자주 물어야 되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4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로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바로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 성령 충만한 이런 임함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성령께서 120명에게 충만히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가 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그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어지고, 이것도 좋고, 명예를 얻고 어떤 높은 자리에 내가 오르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은 거고, 또 건강한 가운데 무병장수하게 사는 것도 다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이런 복록들이지만,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뭐 보나마나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 다 맞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의 그런 기도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런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느끼기를 원한다.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귀한 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귀한 줄을 모를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기라든지 물,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공기, 물 없으면 우리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기, 산소, 이 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지를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 이렇게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가족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빡세게 이제 고생하게 되어지면 그때 가족들이 이제 막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그래서 어머니, 엄마라는 이런 단어만 떠올리면 막 군인들이 막 눈물을 주룩주룩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떨어져 봐야만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는 평신도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심령에 말이에요. 뭐가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 대신에 지도력을 그에게 이양시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하여 세우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지혜와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안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부의 신앙을 주시고 남자는 대장부라 그러잖아요. 여성도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면 남성 못지않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 조건에 있어서 바로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면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별로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집이 작든지 집이 크든지 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원룸에 살든지 아니면 궁궐 같은 집에 살든지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생각되어지고 기쁘고 고맙고 그냥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니까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자꾸 옥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불편하게 여겨지고 짜증스럽게 여겨지고 막 그렇게 되어진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 안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에 막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바쁘고 늘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공고한 거예요. 피곤함입니다. 지난 주간에 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규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규현이가 나오면서 이래서 해봐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좀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피곤해. 왜 그러니까 저 태권도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그것도 이쁜 또 짐까지 또 보따리까지 또 사가지고 메워줬더라고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애들도 피곤한데 어른들이야 여러분 더 피곤하죠.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에 이 피로회복제가 엄청 팔린대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고 이 드링크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해에 한 회사에서 2억 병이 팔린 2억 병. 그 회사의 제품을 전 국민이 한 해 동안에 5병, 4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별로 풀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마시면 못 배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약사분은요, 약사인데도 하루에 장로님 왜 자꾸 그것이 박자 들어가는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까 그거 먹으면 바카스 이 말 다 해버리네. 그거 먹으면 한 2-3시간은 반짝한다는 거예요. 2-3시간은. 그러니까 계속 2-3시간 지나고 나서 또 먹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역이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너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아이는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성령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번만 내 하고 싶은데 내가 하겠습니다. 성질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한번 퍼부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민하지 못하죠.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이런 피곤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전부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내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쭉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계속 솟아나는 그 샘물, 생수, 이 어떤 인생의 고달픔과 이 피곤함과 이 두려움과 염려의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링크제 마심으로 아니면 탄산수 마심으로 이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솟아나오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 갈 때에 이 인생의 고달픈 인생이 정말 환희의 인생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피곤함에 쌓인 인생이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요, 자원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원하는 삶. 여러분, 자원과 반대되는 것은 억지예요, 억지. 내가 막 끌려가듯이 누가 막 하자고 하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죽을 맛입니다. 직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가게 되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꼭 또 가서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이게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뭐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또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헌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자원해서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지만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고달픈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내 안에 뭐가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또 좀 문제가 있는 거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다음은요, 전쟁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이요. 아니,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 전쟁은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영과 육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5절, 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육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도 막 혼란스러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코치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요. 이게 막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막 이런 싸움이, 분쟁이, 갈등이 막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책도 보도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가 된 다음에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던 이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내 속사람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자꾸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쪽으로 자꾸 그런 생각으로 또 기울러 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면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갈등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갈등은 여러분 믿음으로 잘 믿어보려고,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막 성장하고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이고 자라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감각이 없는 것. 우리는 육만 생각하지 영은 생각하지 못해요. 육안이 있다면 영안이 있고 육신의 기가 있다면 영적인 기가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영은 감각이 없는 영은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 그래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영이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힘이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고 간호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뭘 꽂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병들어 있는 내가 영적인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집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레이저 빔으로 쏘듯이 말입니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다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내 영이 잠들어 있다면 잠든 영혼은 깨워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활동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교회 다녀봐야 별 것도 없네. 내가 뭐 교회 다녀도 그냥 이렇게 뭐 힘들고 일들은 꼬이고 풀리지는 않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내가 막 갖게 되는데 사탄이 내게 와서 또 속삭이는 거 봐. 그거 봐.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잖아. 귀찮기만 하잖아. 너 죄의식만 갖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주로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의 틀을 굳게 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막 이런 육과 영의 막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에 초신자들 경우에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기존 신자들은 초신자를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유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면 같이 말입니다. 돌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해주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반응은 도전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는 영적인 힘이야. 도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으면 갈등도 없는 겁니다.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아무런 마음에 뭐 이런 힘든 부분도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부활의 신앙 있으면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꼭 이겨 나아가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인가? 나는 그냥
처치 멤버, 교회 그냥 이런 숫자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느냐? 자원하는 이런 삶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갈등이 있느냐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말씀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예수 생명, 이 부활의 신앙,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비무장지대는 없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재함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저 세상에서의 이런 삶을 두 도성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에서 또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호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똑같은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죄 용서함에 대한 어떤 이 확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말도 못한다면 이게 부자간에 좀 풀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어떤 특권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 여러분 성령의 인침, 성령의 부으심, 내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꾸 염려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실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수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물을 무서워해서 내 몸의 기운을 좀 빼고 그냥 물에다가 다 맡겨버리면 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냥 이렇게 둥둥 반쯤 떠서 약간만 해도 이렇게 움직여도 수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무서워하니까 힘을 바짝 주니까 그냥 내려앉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많이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면, 그러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시고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선택하셨죠. 불러주셨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고 막힐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동침은 여러분 찻잔 속의 요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찻잔 속의 요동은 고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힘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